룻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사사기가 있고 바로 사무엘 그 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사무엘을 읽기 전에 사사 시대를 보면은 영적인 암흑기 아닙니까? 사사 시대 백성들의 반역과 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타락, 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서로 그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는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읽는 우리들도 참 답답하고 뭐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들을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무법천지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다고 하죠. 아마 그 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기록하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이스라엘 법은 아주 특별한 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법은 이삭 줍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 추수하는 사람들은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법이에요. 내 건데 자기 것에 대한 소유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 모퉁이는 남겨두어야 되고, 추수를 하다 혹시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우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법을 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죠. 모압 땅에 자기 재산을 지키러 갔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궁리를 하다가 고향 땅은 어떤가 하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 땅은 이미 흉년이 다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에 온들 무슨 특별한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수가 있죠.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 유지 수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방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심지어 이삭 줍기를 안 하고 그냥 곡식을 따서 먹어도 괜찮아요. 낫을 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법이 싫어서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정작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법이 나오미를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이 법은 생명의 법이고 나를 살려주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가 밭으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 줍기를 하겠나이다 하고서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누구네 밭으로 갈까 하고서 보니까 좋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 밭을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술이 돼야 자연스럽잖아요.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어느 밭에 이르렀는데 보아스에 바치고 그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보아스가 떡하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미나 룻의 관점이 아니죠. 이러한 관점이 전지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전지적 관점.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미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1절은 완전히 그 중간에 낀 나오미 가정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한 보아스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의 가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왜 난데없이 보아스를 딱 하니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나오미도 몰랐고 룻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밭에 가면 어느 사람의 밭에 가면 떨어진 이삭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내가 줍는 것은 정당한 나의 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인데 이스라엘만의 법인데 그 법을 룻이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헤어질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이스라엘만의 또 특별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며느리들이 그 율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며느리들을 아주 신앙 교육을 잘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삐끗했던 거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한번 냈는데 그게 정말 큰 화가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두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삭 줍기에 관한 그런 법이 없었더라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정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둑질을 하든지 몸을 팔든지 아니면 종으로 팔리든지. 그나마 룻은 젊으니까 다 가능한데 이 나오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특별한 과부가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어느 밭에 이르렀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룻의 관점이죠. 어느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면 희한하게 우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우연히도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생 양들은요 절대로 수풀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났던 것이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필이면 왕의 두 신하가, 왕의 측근, 최측근 두 신하가 요셉과 같은 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우연히 불구경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코 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불구경 한번 잘못했다가 모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일개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죠. 그냥 도시락 갖다 주는 일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저 골리앗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다윗의 일생을 뒤바꿔 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사람의 일생을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되는 것이죠. 요나가 제비에 뽑히고 아간이 제비에 뽑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제비 뽑기 그러면 이거 순전히 확률 아니에요? 제비가 100개가 있다. 100분의 1.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딱 걸리게 만드세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우연이지만 그 반드시 일어나는 우연이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연입니다. 룻기와 에스더는 둘 다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교롭게도 두 책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둘 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연을 통해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고 왕의 재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는 왕 앞에 절대로 나아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에스더 왕비의 그 미모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 왕비는 내가 잔치를 벌이겠사오니 왕께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해필이면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평소에는 잠을 잘 자다가 해필이면 그날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 왕이 그렇게 학구적인 왕도 아닌 것 같은데 책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갖다 준 책이 해필이면 역사책, 그것도 궁중 역사, 최근 역사. 책을 읽다가 이렇게 딱 펼친 곳이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어날 뻔했던 어떤 그 역적 모의를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내용이 딱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나?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야심한 시각에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물었는데 밖에 누가 있었어요? 해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그 시간에 거기 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야심한 시간에 왜 궁궐에 와 있겠어요? 자기가 왕비의 초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흥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아예 모르드게까지 처형하려고 왕의 그 재가를 받기 위해서 왕궁에 왔는데
아침 일찍 동이 트면 나와도 되는데 이 흥분한 모르드게가 야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실 밖에서 어슬렁 하면서 언제 동이 트려나 하고 있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하는 그 왕의 소리를 듣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들어간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꺼번에 왕이 잠이 안 오고 책을 읽었는데 역사책이었고 궁중 역사책 중에서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을 읽었고 밖에 사람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또 하만이 와 있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행한 것 같지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룻이 아무렇게나 간 것 같지만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룻이 왜 이삭을 주우러 갔겠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부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러 그냥 아무 밭이나 갔는데, 아무 밭이나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를 만나려면은 보아스가 그 밭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마침 보아스가.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우연히 마침. 이건 한자에 보면 요철이라는 단어가 있죠. 볼록하고 오목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이 보아스가 신앙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룻 뒤에 보면 악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고부 간의 갈등 없어요. 노사 갈등 없어요. 갈등 구조가 전혀 없어요. 보아스가 밭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밭에 도착하자마자 오늘은 얼마나 했어? 추수 얼마나 했어? 우리 밭은 순위가 얼마나 돼? 뭐 이런 거. 소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환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 자매들이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찾으러 다니지 말고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보아스와 같이 인격과 덕망과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보아스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세심하고 배려가 깊고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우리가 이 룻기를 읽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은 사실은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또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누구지?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과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는 것은 말이 달라요.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소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소녀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는 것은 어느 집에서 온 소녀냐라고 묻는 거고 그 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 밭에 이삭 줍기를 하러 왔는가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어느 집안이 가난한 집안인지 양식이 떨어졌는지 보아스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이게 기분 나빠서 묻는 게 아니에요. 누구야? 누군데 감히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야? 이렇게 짜증내면서 묻는 게 아닌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법 지키기를 원했고 자기 주변에 양식 떨어진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보아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 애쓰는 룻이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양식 떨어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보아스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을 때 사원들이 대답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쫙 퍼졌습니다. 나오미가 한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이 나오미에 관한 소식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한때는 자기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손자났을 때 축복해주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사환들도 반가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을 했을 것이고, 이 나오미에 관한 소문은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흉년이 또 한 번 오자 또 그러면서 한번 싫은 내색을 한번 했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서 또 모압으로 간 것이 그것이 실수였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 사환이 룻에 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7절에 보니까 룻에 관해서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마 여러 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아스가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러 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환들이 룻의 성실성을 보고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마도 집에 잠시 들렸던 이유는 점심때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잠시 물 마시러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땡볕에 일하는데 얼마나 더웠겠어요. 룻은 굉장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사환들에게 또 인정을 받았고 보아스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룻이 누군가의 밭을 찾아서 다녔을 때, 그리고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세상 일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환이 룻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아이가 내가 듣기로는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 아이가 그 나오미의 효성스러운 그 며느리 되는 모압 소녀라는 말이냐, 이렇게 대꾸를 했겠죠. 경상도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가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간단해요. 근데 경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아스의 배려가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에게 이야기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딴 데 가도 되는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이야기는 내가 룻을 돕고 싶다는 이야기죠. 룻이 어느 밭으로 가든 뭐 무슨 상관이겠어. 이삭만 주우면 되는데. 근데 내 밭에 있으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의도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룻의 입장이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생가부가 돼가지고 누가 와서 찝쩍거려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년들을 명령해가지고 직접 되면 안 돼, 건드리지 마 이야기하고 안전 보장하고 다른 필요도 다 채워주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땡볕에서 일하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룻의 입장에서 따뜻한 배려를 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밭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보아스는 충분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고 명령대로 다 이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물 주라고 그랬나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물도 주겠다 하고 너를 보호하겠다 하고,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보아스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것을 룻도 알았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삭 줍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권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면은 좀 뻔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땅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급여 받고 또 열심히 일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난 한 해였나요? 굉장히 유행했던 그 찬양이 있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지만 그 권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룻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의 그 관계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해서도 안 되고 이방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특별히 모압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모압 사람들인데 자기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잘 알았을 텐데 자기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아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다 듣고 알았다는 것이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보아스예요. 내가 다 보았어.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에 보아스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날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이 룻기를 읽다 보면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마음이 굉장히 시리게 되는데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따뜻해지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 모두가 성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엮어주십니다. 그 엮어주시는 내용이 또 3장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나의 이득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둘러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